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 마음에 더 강하게 이 말씀이 와닿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형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7장으로 넘어가기까지 미워한다는 말을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세상이 내가 제자로 살면 미워한다는 말이겠죠. 16장에 가면 박해한다, 출교한다, 죽인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보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피파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왜 일한다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갔습니다. 디모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하고 짝이 안 된다고 맞춰 살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사랑의 교회 여지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문적인 면에 자기 영역을 탁월하게 개척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남편 또 물리학계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교수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교수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부인은 10여 년 전에 예수 믿고 주님 만났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황홀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쁜 교수 생활하면서도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맡았고 순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남편과 그가 모신 시어머니는
하나님과 예수님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불경을 읽고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차 힘들겠죠. 겉으로는 부부입니다. 배운 사람이니까 배려도 있고 나름 사랑도 있고 존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는 전혀 그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강의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 열고 들었을 때면 나도 모르게 심호흡을 크게 후 하고 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를 그때부터 벌여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신랑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에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합니다. 나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미움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점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하거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그리스도는 남겨두고 그리스도 교회는 가져가라.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싫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교훈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부도덕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질서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특별히 물질에 피해를 끼쳤을 때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미워하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절제하고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세상에게 지금 질타받습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또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살 때는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편으로는 그냥 맞춰 살지만 한편은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착하노. 속으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경멸합니다. 내가 이런 삶이 내 삶 속에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던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미움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기 때문에 미움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다. 적당히 맞춰 살아가면 미움 안 당하지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존재를 받지 않습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미움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기뻐할 일입니다.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이상근 목사님,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945년 해방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능라도 교회를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 이 교회 어느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연세 많은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해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강양욱 목사가 거기에 왔습니다. 이분은 이상근 목사님보다 평양신학교 2년 선배였습니다. 잠시에 참석하면서 강양욱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고, 우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나라에 큰 보탬을 주느냐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근 목사님은 참 귀한 말씀이다, 마음속에 강양욱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잔치가 파하고 집에 돌아가 조금 있으니까 신문에 또 거리마다 큰 대자보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공산당 서기장에 강양욱 목사가 임명되었다는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잔치할 때 벌써 서기장으로 임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감쪽같이 감추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식으로 말씀했다는 걸 기억할 때 아연 질색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는 미움을 받는 교회편에 서서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미움을 주는 세상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공산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 출세를 위해서 이중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의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좋은 예를,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영락교회 섬기다가 순교하신 김응락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잘생겼죠? 이분이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후에 교회를 지키다가 선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응락 장로 선교 기념비가 지금 또 영락교회 가면,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있다고 합니다. 사진까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1940년 서울로 옮겨 38세 때 서울 안동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1947년 해방을 맞아 영락교회 전신인 배단위 전도교회로 교직을 옮겨서 1948년 6월부터 영락교회 시무장로로 봉직했습니다. 1947년에는 한경익 목사님과 안동교회 최거덕 목사님 두 분의 권유로 새로운 기독교 언론 사업에 투신해서 기독교 연합회 기간지이자 당시 기독교계의 유일한 언론 매체인 기독교 공보사를 인수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3월에 영락교회 본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로 다 지었죠. 그 당시 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자재 조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돌을 다 그곳에 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진 성전이 한국 전쟁 발발과 함께 공산군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기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은 한경희 목사님을 피신시키고 교우와 교육자 가족의 생활을 살피는 등 수시로 교를 돌봤습니다. 다 퇴가한 줄 알았는데 공산군 잔류병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23일 잔류하고 있던 공산군에 잡혀 고문당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교회로 끌려와서 겟세마네 기도를 올리고 성전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1960년 8월 8일 김 장로의 순교로 교회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후손들은 영락교 오른쪽 입구에 김응락 장로 순교비를 세웠습니다. 자녀들도 잘 됐더라고요. 지금은 막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장남 김영걸 포항대학교 교수가 있고 차남 김영철 성질대학 명예교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고 김응락 장로 순교 비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어린 주님 발자국 따라 생을 나하고 의의 길 택하시오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지시올 때 서대만의 미소 또한 그 광채에 만면에 사무치고 마지막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제단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배단이 뜰에 첫 번 맺은 순교의 원공은 장하시도다. 이런 순교의 제물이 귀한 겁니다. 초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핍박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왕 가이사의 사진을 붙여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박해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박해할 때 돼지고기를 놓고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느 한 랍비가 고집스럽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이 하도 딱해서 아무도 몰래 소고기로 바꿔놓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 고기는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니까 잡수세요. 이때 랍비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성의는 대단히 고맙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는 소고기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돼지고기로 알고 있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충성과 고든 자세를 취함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비도덕적인 종교라는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만연했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형제요 친구로 평등하게 지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노예를 사랑한 죄가 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셋째로 식인종이라 오해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내 살이요 내 피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걸 피를 마신다고 오해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비도덕적이고 사람 잡아 먹는 종교라고 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넷째로 주의 재림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불로소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네로 황제가 실제로 로마를 불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끔찍한 것을 네로 황제는 술을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세상의 끝을 믿고 주의 재림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다섯째로 가정 파탄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핍박받아도 예수를 믿어야 했기에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박해를 가합니다. 갈라서기도 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우리 교회 한 분 또 우리 교회 예수 참 믿으더라고 왔다가 그 남편이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원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니죠?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화목하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에도 우리 예수님 팔복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나는 이런 박해를 받으면 선지자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이런 박해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바울도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박해받습니다. 세상 좋아 안 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상사들, 보스는 절대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나중에는 신임받지요. 정직하니까, 성실하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에 교회도 마음대로 세우고 예수를 마음대로 믿는 거 참 복입니다. 그러나 옛날 일제 강점기 아래서 6.25를 거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농촌 시종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면 박해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사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왕따이지요. 제사 안 지난다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는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성평등, 소자 인권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적으로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이게 통과되면 다수가 역차별받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독일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진리를 바로 전파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으려면, 예수의 제자로 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 제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움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박해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설교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제대로 예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맞아요. 거의 하이 클래스입니다.
우리 아들 수요일날 이번 금요일날 범업교회 다 가라니 갔잖아요. 오늘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아주 나는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제자 비전 출신들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말씀대로 사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미움받고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은근히 즐기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목숨 걸고 예수 안 믿으면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자꾸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꾸중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입니까?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제자 키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확실히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제자입니까?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보네퍼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말라고. 값싼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 내놓고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김관성 목사님이 친구인 지금 강남중앙 힘내교회 최병랑 목사님에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책 읽고 나도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야, 우리 예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자. 예수 팔아서 밥 먹고 살지 말자. 우리 모든 걸 팔아서 예수 사자. 굶어도 예수 잘 믿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며칠 굶었다. 그렇게 말할 때 진정한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자고. 그렇게 사니까 오늘 잘 모르겠지만 20년 30년이 흘러서 지금 한국에 명강사로 열심히 초대받고 있잖아요. 둘 다. 정말 저는 삐리하게 사는 모습 보면 신경질 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저래 살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든지 내가 헌신하고 예수 위해 살면 신바람나게 살 수 있을 건데 왜 저래 살지? 앞길이 열릴 건데 왜 저렇게 살지? 왜 말씀대로 성도들이 안 살지? 이기적으로 살지?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지?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제자로 살겠다고. 미움받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왜 적당히 살아요? 왜 맞춰 살아가요? 세상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가야 되지.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지. 아멘. 여러분이 진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자로 사는 모습 보고 행복해 합니까? 감사합니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제자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는 문제 없어요. 아니요. 나는 예수의 제자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안 사는 건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출세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거 남기고 갈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만 남기고 갔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습니다. 내 소원은 예수의 제자를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을 봐야 행복하지. 그 자녀가 제자를 키우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지. 주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헌신된 분들이 많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난 아니에요. 양이 안 차. 이렇게 제자 키우겠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데 제자를 키우겠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또 목자 목녀들 제자빈 아카데미 교사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맞습니다. 진짜 담임 목사하고 사모하고 생각이 똑같나? 보는 관이 똑같나? 가치관이 같나? 대부분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춰 갈까요? 예수 제자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예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의 제자를 키우면 저절로 맞아져요. 똑같아 보는 것이. 저는 그래요. 제자로 사는 거 보고 행복하지 내게 뭐 잘해줘서 행복 아니에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자기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고 제대로 제자를 키우는 걸 볼 때 행복하지. 주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이번 주 2번 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내가 좀 굉장히 격하게 좀 나눔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본 심정입니다. 그러기에 토요일 날 또 다 마치고 2시부터 시작해 다다지 마쳤는데 끝나고 난 후에 또 한 분하고 상담하고 여기 앉아서 마침 우리 청년들은 세일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갔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또 말씀 다듬고 또 씻고 여기 왔어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피곤했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일어나자 했는데 일어나긴 했는데 또 피곤해 나도 모르게 잤어요. 자는데 9시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다 줄 수 있고 평생의 처음입니다. 이 가는 걸. 그래도 할 거 다 했어요. 여기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멀리도 가면 안 되지만 왜 그렇겠어요? 내 심정이 그래. 지금 내 심정이 정말로 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된 만족인데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입니다. 첫째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소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우리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미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흑백 논리를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두움, 교회와 세상,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소속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흑백으로 비교하듯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는 어떤 타협이나 동화가 불가능합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어떤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해석 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히 자기하고 같이 놀자 하고 끌어당깁니다. 자기에게 다르면 별나다고 미워합니다. 요즘 말하면 왕따를 시킵니다. 자기 편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외태로를 만드는 것이 왕따이죠. 일본의 이치미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속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벌써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냐? 세상이 전부 나를 달래드냐? 나도 왕따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들어 주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임명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우연히 어느 모임에서 집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이 상사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얼굴빛이 좋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회사 그만두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쫓겨났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쫓겨날 때는 막막하더랍니다. 아이들은 잔뜩 있지,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저것 소소한 것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걱정 다 털어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설마 나를 죽이겠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회사 다니라고 쉬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실컷 쉬어보자. 내 인생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 한번 가져보자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국 곳곳을 음식과 쌀과 텐트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그 한 달을 다녔습니다. 목사님, 다녀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름답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좋은 구경 한번 못하고 일만 하다 죽었다면 정말 억울했을 뻔했어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거 돌아보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목사님도 기회했으면 더 늙으시기 전에 한번 다녀보세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아침에 늦잠도 자고 집안일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하니까 집에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회사 안 다니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둘러보니 새로운 일이 눈에 띄더랍니다.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믿음을 가지면 여유가 있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고 없고의 평안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근심도 두려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나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러므로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하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기분을 좋게 하라, 얼굴을 펴라는 말입니다. 담대할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 보기에는 주님이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상은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겼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할 때 나왔죠. 니카오.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overcome, 극복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이기는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승리 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해서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면 결론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원교회 41년간 정말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키우는데 내 인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해줬습니다. 저는 더 본질에 집중할 겁니다. 한 영혼 예수 제자 사는 데 집중할 겁니다. 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제자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가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거 치고 갑니까? 안고 갑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뭘 남길 거예요? 제자 남기고 가야 되지. 사명 남기고 가야 되지. 사명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젊은 여러분들, 딴 세대 여러분, 사명 붙잡으세요. 시시하게 안 삽니다. 담대하게 살지. 멱 빠진 인생 살지 않습니다. 왜 멱 빠진 인생 살아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더 사명을 느낍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사람 없다가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 키워야 되지. 세계로 영적으로 수출해야지. 직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명이 없는 겁니다. 사명 붙잡아 보십시오. 할 일이 싹 깔렸습니다. 우리 청년 마찬가지예요. 다음 토요일에 내가 설교할 거예요. 선포합니다. 절박함을 내가 느낍니다. 왜 이래 됐어?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려? 사명 못 붙잡았기 때문에, 제자를 안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저는 제자 되라는 이 말이 너무 행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많은 부자가 되라고 말하면 여기에 걸릴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제대로 사는 데는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흙수저 괜찮아요. 저도 흙수저였어요.
문제는 제자로 안 사는 게 문제지.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합니다. 바꿔까지 하면서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교회가 뜨고 있어요. 동서화합을 위해서 저 진주 초대교회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거기서 계속 우리 교회 나왔어요. 내가 이야기 나눴어요. 나는 솔직히 두렵다고. 사람 끝에 티신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절박한 마음을 엎드리고 있다고. 더 기도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어야 되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인간의 기세한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힘 빼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마음을 살피시리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또 짧은 일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5분이나 내가 기도해 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위로의 영역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남부로하는 직장 갖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제자인가 확인해 보세요. 제자로 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뭘 기뻐합니까? 제자로 사는 걸 보고 기뻐해야지. 그러게 엎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희한한 건데 엎드리면 하나님이 위로 주셔요. 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엎드리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엎드리는 겁니다. 위기상황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상황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살 길은 제자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해봅시다. 진짜 제자로 사는 것, 진짜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것. 직장 못 구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제자 안 될 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울어야 됩니다. 좋은 학교 못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울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공부 못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제자로 안 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목자 몸에 울어야 된다고. 그리고 사명 다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기쁨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